우리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신앙이 바른 신앙이 되고 또 성장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예수님이 얼마나 내 안에 담기느냐, 이게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딴 사람이 아무리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내가 어떤 자다라고 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자,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첫 번째 스텝이어야 하겠습니다. 자, 근데 요한복음에는요,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선언하고 있는, 나는 이런 자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7번의 선언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7개의 정체성이죠. 이걸 우리가 헬라어로 에고 에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영어로 바꾸면 I am, 나는 누구다. 자, 이게 요한복음에 7개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모르는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다 알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새로운 해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이 첫 주에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내 마음에 모실수록, 예수님을 내가 정확하게 붙잡을수록 우리의 신앙은 깊어지고 견고해질 것이다. 아멘입니까? 자, 그래서 이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 동안 7개 중에 저희가 6개를 살펴보게 될 것이고요, 하나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제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첫 번째 자기선언, 첫 번째 에고 에이미, I am. 자, 요한복음 6장입니다. 설교 노트를 꺼내시고요, 여러분 받으신 거 먼저 26절부터 35절까지 6장 전체인데요, 26절부터 3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27절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은 배고픔을 참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굶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네, 저도 유학 시절에 많이 굶어봤습니다. 여러분,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서 당황하신 적 있으십니까? 있으시죠? 여러분 배에서 나는 꼬르륵 소리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고요, 옆에 있는 사람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가지고 그냥 모른 채 넘어가신 적도 아마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서 나는 이 꼬르륵 소리는 사실 가장 정직하고 원초적인 신호입니다. 배가 고프다는 거예요. 나에게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나에게 생명이 필요하다고 하는 몸의 가장 정직한 절규입니다. 신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고상한 예술을 논하고
철학을 이야기를 해도 며칠만 굶어보세요. 앞에서 치킨이 막 날아다니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 육체적인 배고픔보다 더 무섭고 더 깊고 그리고 더 끈질긴 배고픔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영혼의 배고픔이에요. 인간은 단순히 육체를 가진 존재가 아니고 여러분, 우리는 영혼을 사모하는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는요, 세상의 어떤 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세상의 것으로는 절대 채울 수 없는 커다란 구멍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영적인 굶주림입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 영적인 굶주림이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영적인 굶주림의 실체를 모르기 때문에 이 굶주림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으로 달려가죠. 세상의 것으로 채우고자 하는데요, 우리는 그것을 성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는 야망이라고도 부릅니다. 저것만 가지면 내가 배부를 거야. 저것만 내가 손에 쥐면 만족할 거야. 하지만 여러분, 역사를 보세요. 먼저 살아갔던, 또 우리 동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그게 절대 사실이 아니라고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코미디 짐 캐리를 아십니까? 아시죠? 아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헐리우드 최고의 스타가 되었고 엄청난 부를 거머쥐었습니다. 남들이 평생 가지고 싶었던 거,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싶어하는, 꿈꾸는 모든 것을 이 사람이 가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가진 이 순간에 이 사람이 어떤 고백을 하고 있냐면요, 저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자가 돼서 유명해지고 자신이 꿈꾸던 모든 것을 한번 가져보고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그게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도시에 모여들었던 수천 명의 군중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똑같은 소리를 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그 굶주린 영혼들을 향해서,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원한 배고픔을 우리는 무엇으로 채워야 되나? 우리의 영원한 배고픔은 무엇으로 채울 수 있나? 하는 답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 오늘 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신 배경은 어디냐 하면 가버나움이고요, 그 가버나움에 있었던 한 회당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는 많은 군중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들은 어제 베세다 광야에서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자신들이 그 현장에서 그 떡을 먹었고요, 그 물고기를 먹었습니다. 떡을 먹고 배가 불렀어요. 그러자 군중들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와, 이 사람이구나. 야, 이 사람을 우리 왕으로 세운다면 우리 인생에 배고플 일은 없겠구나. 로마의 세금을 내면서도 굶주릴 일이 없을 것이고 땀 흘려 농사를 지을 필요가 있겠는가. 야, 이분이 왕이 되면 우린 그냥 무료 급식 시스템이 되는구나. 자,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세우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피해서 산으로 가셨고요, 쫓아와요. 다시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가버나움으로 오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포기할 수 없었던 이 군중들은 열정이 얼마나 대단한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가버나움까지 예수님을 추격해 온 것입니다. 우리가 이 요한복음 6장을 보면요, 그들은 거의 스토커 수준이에요.
이 예수님을 드디어 찾았습니다. 만났습니다. 붙잡았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인사말조차 받지 않으시고 그들의 속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바로 지적하십니다. 26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우리 예수님이 굉장히 냉정하게, 냉철하게, 정확하게 진단을 하시는데요, 너희가 나를 원하느냐? 아니다. 너희는 나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떡을 원할 뿐이다.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가리키는 표지판이에요.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여행을 가시다가, 운전을 하시다가 표지판을 보잖아요. 그러면 그 표지판이 목적지는 아니죠. 표지판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까? 목적지로 가는 길을 안내해 줄 뿐이죠. 자, 그런데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군중들은 이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구나 하는 것을 알려주는 실체인 예수님을 보려고 하진 않고요, 표지판 밑에 떨어진 떡 몇 조각을 먹으면서 지금 환호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27절을 보니까 썩을 양식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해라. 여러분, 여기서 썩을 양식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썩을 양식일까요? 유통기간이 있는 모든 것이 다 썩을 양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유통기간이 있다는 것은 유통기간이 지나면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무엇이 썩을 양식인가? 유통기간이 있는 것은 어떤 것이든 다 썩을 양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숨 걸고 추구하는 돈, 명예, 인기, 건강,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다 필수적인 것입니다. 다 필요해요. 근데 우리가 뭘 놓치면 안 되느냐? 그게 영원하지 않아요. 결국은 다 썩습니다. 낡아요. 사라집니다. 영국의 유명한 작가였던 잭 히긴스가에게 어느 날 기자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의 젊은 시절에 누군가 당신에게 해 주었더라면 좋았을 조언이 있다면 그건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당신에게 젊은 시절에 조언을 했다면 당신은 정말 어떤 조언이 필요했을 거라고 보십니까?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작가분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누군가 저에게 네가 그토록 원하던 정상에 올라가 보면 거기엔 아무것도 없다 라고 말해 주었더라면 좋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부목사 시절에 4년 반 동안 실버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실버 어르신들을 섬겼어요. 매주 2부 예배가 끝나면 친교실에 약 250명에서 300명 되는 실버 어르신들이 모였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찬양을 하고 함께 기도를 하고 함께 중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 그 시절에 실버 어르신들을 열심히 신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실버 어르신 중에는요, 정말 왕년이에요. 정말 대단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서울대학병원의 병원장도 계셨고요, 대학 총장 출신도 계셨습니다. 많이 배우고 세상에서 한가닥 했고요, 많이 가진 분들도 여럿 계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분들이 저와의 1대1 만남 속에서 각자의 삶을 나누며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각각 자기의 삶에서 나오는 다양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분들 이제 인생을 다 살고 다시 인생을 살 찬스가 없는 분들이잖아요.
한때 많은 것을 가졌었고 높이 올라갔었고, 자, 근데 다시 인생을 살 찬스가 없는 분들의 입에서 제가 들은 고백, 여러분 그때 제가 30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들었던 공통적인 결론은 뭐냐면요, 얻기 위해 있는 힘을 다해 올라갔는데, 열심히 기어 올라갔는데 거기에 아무것도 없더라. 나이 들어보니 내끼 먹는 것도 아니고 적게 먹을수록 좋고요. 젊은 시절 내가 예수님을 만났더라면, 젊은 시절 내가 예수님의 가치를 알고 예수님을 위해 살았더라면 지금 내 삶에 후회가 없었을 텐데. 여러분, 저는요 이런 고백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올 때조차도 이 썩을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나오는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아버지이십니다만은,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 그분 자체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보따리에만 관심 있을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가버나움의 군중들과 뭐가 다를까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종교적인 소비자 정도가 아닐까요?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이 저녁에 이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시간은 너무 아까운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군중들은 예수님의 책망을 듣고 반문하죠.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모세는 우리 조상들에게 하늘에서 만나를 주었는데 당신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당신은 우리에게 무엇을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들이 지금 만나 타령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만나를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당신은 어제 한 끼밖에 안 준 거 아니냐? 40년치 식권을 내놔라.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두 가지를 교정해 주시는데요. 첫째는 뭐냐면, 야, 만나를 모세가 줬냐? 만나도 모세가 준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신 거다. 그리고 만나는 그림자일 뿐이다. 참떡은 하늘에 내려와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떡이 진짜 떡이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35절에서 예수님이 자기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너희들에게 영생을 주는 생명의 떡이다. 여러분, 이 선언이 그들에게 아주 충격적이었습니다. 왜 그들에게 충격적이었냐 하면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하면 이것은 신성의 선언입니다. 여러분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모세에게 드러내시잖아요. 모세야, 내가 누군지 알아?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I am who I am. I am 에고 에이미. 헬라어로는요, 에고 에이미.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누군지 아냐,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내가 바로 너희 조상들을 광야에서 만나로 내려왔던, 만나를 주었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떡을 주는 배달부가 아니에요. 떡은 주는데 배달부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떡을 주시는데 떡을 만드는 제빵사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배달부도 아니고요, 제빵사도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생명의 떡 그 자체인 것이죠. 여러분, 현대사회는 예수님을 뭘로 격하합니까? 4대 성인 중 한 명이다. 와, 4대 성인이래.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감격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의 이 선언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를 하시냐 하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언 앞에서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하나는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이라고 믿든지요, 예수님이 지금 자기를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안 믿는다면, 거짓말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이 맞다면 결국은 예수님은 뭐가 되는 것이죠? 시대의 사기꾼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단순히 주일 예배 참석을 하거나 여러분 말씀을 그냥 교양 강좌 수준으로 들으면 안 되는 것이죠. 창조주에 대한 절대적인 경외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요, 우리의 삶의 통치권을 그분에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경우 우리의 자아가 나의 내면 가장 깊은 곳, 나의 왕좌의 자리에 앉아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 왕좌는 예수님의 것이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이 선언은요, 두 번째 어떤 선언이냐 하면 필수 불가결한 선언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얘들아, 나는 생명의 케이크야. 아니죠. 여러분, 저 비타민C 되게 좋아하거든요. 어떤 분들은 저한테 목사님 앉으면 비타민 얘기만 하신다고. 제가 좋아해요. 여러분, 제가 19년째요 비타민C를요 하루에 한 2만에서 3만씩 먹고 있습니다. 모르셨죠? 일주일이 아니에요, 하루예요. 몇 년째요? 19년째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비타민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생명을, 우리의 건강에 도움을 주시는 생명의 비타민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신을 뭐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내가 곧 떡이라고요. 여러분, 그 당시 문화에서 떡은 간식이 아니에요. 떡은 주식입니다. 생존하기 위해서 반드시 먹어야 되는 주식이에요. 메인 밀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는요 그냥 조금 없어도 되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 없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생존의 절대 조건이라는 거죠. 반드시 그분이 있어야만 우리는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요, 나는 너희 인생의 액세서리가 아니야. 나는 너희의 취미가 아니야. 밥을 안 먹으면 죽는 것처럼 너희가 나를 떠나면 죽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 옵션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믿어도 되고 믿지 않아도 되는 옵션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내가 살 것이냐 죽을 것이냐를 결정할 생명줄인 거예요. 우리가 밥을 먹지 않으면 우리의 육체가 비실비실 되다가 죽는 것처럼 예수님과 생명의 끈이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비실비실 되면서 힘을 다 잃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있어도 그만, 없으면 아쉬운 디저트입니까? 아니면 없으면 죽는 주식입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라 하는 것은요, 세 번째 영원성의 선언입니다. 4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조상들은 만나를 먹어도 죽었다. 요 만나도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었어요. 그들은 40년 동안 만나를 먹고 생존했어요. 어디에서요? 광야에서요.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기적 그 자체였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만나의 유효기간이 얼마였어요? 하루였어요.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었어요. 너무 맛있었대요. 먹어보진 않았지만. 근데 유효기간이 얼마라고요? 하루였대요. 만나를 40년 동안 먹었어도 결국은 끝에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떡은요, 아무리 맛있어도요, 아무리 좋아도요, 아무리 건강에 좋아도요, 우리의 죽음을 막을 수 없습니다. 현대의학이 수명을 엄청나게 많이 연장을 시켰잖아요. 하지만 죽음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정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해결책은요, 유통기간이 있는 임시 방편이죠. 하지만 우리 예수님을 보십시오. 인간의 근본적인 한계가 뭐예요? 절망이 뭐예요? 죽음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 죽음을 해결하셨어요. 죽음 이후에도 지속되는 영원한 생명을 저희들에게 개런티하고 있습니다. 51절에 보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영원한 생명이에요. 반면 여러분, 현대인의 삶을 보십시오. 오늘 우리 주변의 삶을 보십시오. 모두가 다 썩을 양식을 향해 달려가잖아요. 다 썩을 양식을 향해 목숨을 걸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잠시 만족하고 영원히 죽을 것인지, 아니면 썩을 세상에서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며 값진 삶을 살 것인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무엇에 마음이 상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나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면요, 거기에 마음 상할 일이 없겠죠. 여러분이 돈을 잃으면 마음이 상해요? 안 상해요? 꼭 안 상할 것처럼 저를 보십니까? 여러분, 돈을 잃으면 우리가 마음이 상해요. 왜요? 돈이 우리에게 중요하기 때문에요. 자녀가 기대대로 제대로 못 살아요. 마음이 상해요? 안 상해요? 상해요. 왜요? 자녀가 내 삶의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메말라 있는데 괜찮으세요? 이런 일은 마음이 전혀 안 상하세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별로 중요한 분이 아닌 거예요. 그래도 괜찮으십니까? 세상이 여러분의 영적인 감각을 죽여놓고 있는데요, 악한 영들이 교모의 여러분의 마음과 중심을 뺏어가고 있는데 괜찮으시다고요? 정말 괜찮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소유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설사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다 할지라도요, 항상 불안할 거예요. 배고플 겁니다. 결코 내가 세이프하다고 느끼지 못할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본질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야 될 것입니다. 본질적인 질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생명인 것은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이 예수님을 어떻게 먹을 수 있죠?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면 나는 도대체 예수님을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요? 자,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러므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 라고 말했을 때 회당을 가득 메웠던 군중들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게 하라 하느냐. 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요, 식인종을 떠올린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이 충격적인 비유를 멈추지 않으시죠.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유월절의 핵심이에요. 유월절 사건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을 읽어보세요. 6월절 어린 양은요, 피만 흘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이 12장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양을 잡아요. 자, 거기서 피를 받아요. 그 다음에 그 피를 어떻게 하느냐, 이 문을 열고 닫는 문을 지지하는 이 문에 그 문설주가 있잖아요. 거기에 피를 발라요.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우리 그것만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피를 흘린 어린 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먹어야 돼요. 하나님은 피를 흘려 문설주에 바르게 하시고 그 어린 양을 산채로 먹지 말고 삶아서 그 고기를 반드시 먹도록 하셨어요. 그래야 구원의 힘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내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이 저녁 저희들에게 나를 구경만 하지 마라, 나를 분석만 하지 마라, 멀리 서서 쳐다만 보고 있지 말고 나를 너희 존재 안에 깊숙이 받아들여라, 나를 먹어라, 그리고 나를 소화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먹을 수가 있습니까? 오늘 35절 하반전에 그 비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오늘 예수님은 먹는다는 행위를 두 가지 동사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는 것과 믿는 거예요. 오는 것과 믿는 것. 여러분, 이 두 단어 안에 예수님을 믿는 영적 식사의 비결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는 것은요, 자, 여러분이 밥을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배가 고파요. 밥을 먹으면 침실로 가세요? 밥을 먹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네, 식탁으로 와야 돼요. 어디로요? 식탁으로요. 여러분, 이것은 물리적인 이동이 아니죠. 우리 마음의 방향을 예수님께 돌리는 거예요. 헬라어 문법을 보면 이 오는 것은 현재 분사형이에요. 여러분, 분사는 뭐냐? 현재 분사는 뭐냐면요, 어쩌다 한 번 오는 게 아니에요. 가끔 오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썩을 양식, 디지털 간식에 많이 중독되어 있지 않습니까? 스마트폰을 켜고 SNS를 확인하고 뉴스를 보고, 여러분, 도파민이라는 세상의 값싼 사탕으로 우리의 영혼의 허기를 채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떠세요? 배가 부르세요? 만족이 되세요? 여러분, 먹을수록 더 공허해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의 간식을 끊고, 주님, 제가 배가 고파요, 세상의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인정하고요, 주님 앞으로 나오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의 삶의 터닝 포인트가 언제 시작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탕자가 돈을 가지고 다 탕진하고, 여러분, 그리고 돼지 우리에서 돼지를 치며 살다가 그렇게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렇게 인생을 끝낼 수도 있었어요. 자, 그런데 탕자의 삶의 그 순간, 여러분, 탕자의 삶의 터닝 포인트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죠? 아버지의 집으로 발길을 돌리는 것이요, 마음의 방향을 예수님 앞에 세우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먹는 것의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밥상 앞에 왔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먹어야 되잖아요. 먹어야죠. 입을 벌려 먹어야 됩니다. 누가 먹여주지 않아요. 먹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여기서 믿는 이라고 되어 있는 단어 역시 현재 분사형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 헬라어 문법이 참 중요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뭐냐? 10년 전에 내가 세례를 받을 때 한번 믿었어요. 여러분,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매 순간, 날마다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존하는 상태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매 순간, 날마다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께 내 삶을 의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10년 전에 밥 드시고 10년 동안 밥 안 드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으시죠? 밥을 어제 먹었다고 오늘 안 먹는 분도 없으시죠? 여러분, 심지어 우리는 거의 매일 세 끼를 먹잖아요. 필요하면 야식도 드시죠? 야, 이번에 에즈마이 컨퍼런스 하면서요, 제가 정말 야식 안 먹거든요. 근데 모든 기도 모임이 끝난 밤 11시, 우리 장로님들이 보내주신 치킨하고 김밥을 먹는데요, 와, 치킨의 냄새가 체포를 가득 덮었습니다. 우리 애들요, 여러분 저녁 식사 잘했거든요. 근데 야식을요 어마무시하게 먹더라고요. 제가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2번이나 먹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 유지를 위해서 이렇게 매일 몇 끼를 먹어야 하듯이 믿음은 우리가 한 번 믿는 것으로 끝나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 내가 예수님을 내 영혼에 공급받는 현재 진행형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실생활에서 어떻게 매일 먹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조지 뮬러 목사님을 아십니까? 여러분은 이분을 어떻게 아십니까?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으신 목사님, 아마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런데요, 5만 번을 기도해서 응답받은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 하지만 비결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뮬러 목사님은 아침에 일어나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나의 영혼을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만드는 것. 나의 영혼을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내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했느냐? 아침마다 성경을 펴놓고 말씀 앞에 앉았습니다. 지식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뮬러 목사님은요, 그냥 말씀을 읽은 것이 아니에요. 뮬러 목사님의 전기를 보면 이분은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냐면, 나는 매일 아침마다 말씀을 먹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뮬러 목사님이 수천 명의 과를 먹여야 되는데 없잖아요. 여러분, 매일매일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얼마나 많은 중압감과 얼마나 많은 부담감이 있었을까요? 그래서 뮬러 목사님은 아침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이 주신 이 약속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이 나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이 말씀이 그날 하루 자신의 근심, 자신의 무거운 짐, 불안함, 두려움을 몰아내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줄 때까지 묵상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먹는 거예요. 자, 오늘 아침 여러분은 영혼의 식사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빈속으로 세상으로 나가셨어요? 주님께 와서 주님을 먹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주님이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35절에 보니까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어떻게 된다고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기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중 부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중 부정은요, 가장 강력한 약속이에요.
강하게 부정함을 통해서 반드시 주신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와서 자신을 먹는 자에게 무엇을 지금 약속하고 있습니까? 결코 줄이지 않을 거다. 나를 먹어봐라. 결단코 절대로 배고플 일이 없을 거야. 내가 절대로 너희로 굶주리지 않게 할 거야. 여러분, 우리의 역사의 기록을 보면 이 약속을 실제로 체험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톨스토이를 아시죠? 자, 톨스토이 여러 권의 책을 읽었는데 대표적인 책이 뭐예요? 전쟁과 평화. 우리 고등학교 때 다 읽은 책입니다. 톨스토이는요, 아주 부유한 귀족이었습니다. 건강한 가족이 있었어요. 남들이 볼 때는요, 이 톨스토이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적인 지위, 재물, 그리고 건강한 가족,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50세가 되었을 때 이 톨스토이가 아주 심각한 우울에 빠지게 되는데요, 그는 자신의 참회록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나의 삶이 멈춘 것 같았다. 나는 살 용기가 없어졌다. 내 삶의 의미를 모르겠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나는 자살하고 싶은 유혹이 너무 강해서 내 주변에서 밧줄과 총을 치워버렸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모든 것을 가졌는데요, 그게 톨스토이 안에 있었던 영적인 배고픔의 해답이 아니었던 거죠. 썩을 양식의 한계 앞에서 절망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 톨스토이가 회복이 돼요. 어떻게 톨스토이가 다시 회복이 되냐? 어떻게 다시 살아났냐? 자기의 땅에서 농사를 짓는 가난한 농부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톨스토이가요, 허무한 마음으로, 우울한 마음으로 자기의 땅을 돌아보고 있는데, 자기의 땅에서 농사를 짓는 여러 이 농부들이 그 농사를 짓고, 그리고 서로 이렇게 그 농사를 지으며 휴식하는 그 모습 속에서 자기가 볼 때는 그들이 가진 게 있어요. 남의 땅에서 사실은 농사 지어지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의 표정에 기쁨이 있어요. 그들의 표정에는 평안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대화에는 감사가 있고 서로를 아껴주는 사랑이 있었어요. 톨스토이가 그걸 본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다가가죠. 그리고 그들과 대화를 하면서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자기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그들이 가진 단 하나가 없었어요. 뭐였을까요? 자신에게는요, 예수님이 없었어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었고요, 그들 안에 있는 예수님이 그들의 기쁨의 근원이었고 평안의 근원이었고요, 감사함의 근원이었어요. 예수님을 아는 게 사는 것이구나. 톨스토이가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받아 먹었을 때 자살 충동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어요. 느껴보지 못한 평안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한 선배가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만약 내 안에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만족될 수 없는 욕구가 있다면 그것은 내가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다.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먹은 것이 없어요. 배고픔이 느껴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은 심각한 병에 걸린 거죠. 여러분, 따라서 우리 안에 영적인 배고픔이 있다, 목마름이 있다. 여러분, 이건 저주가 아닙니다. 너는 밥을 먹어야 돼 라고 하는 신호죠. 너는 예수로 채워져야 돼 라고 하는 영혼의 알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식탁으로 오십시오.
말씀을 펴서 조지 밀러의 목사님처럼 먹으십시오. 씹어서 드세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불을 받으십시오. 예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죠. 내게 오는 자는 결단코 절대로 목마르지 아니하고 줄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오늘 약속이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을 채우는 실제가 되리라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가버나움에서 선포하신 우리 예수님의 음성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초청장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할 거예요. 더 많이 가져라, 더 높이 올라가라, 더 자기적인 것을 찾아라, 그래야 만족이 있다, 배부르다, 다들 그렇게 산다. 하지만 여러분, 썩을 양식이에요. 속임수입니다. 먹으면 먹을수록 더 목마른 바닷물과 같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잔치상을 펼쳐놓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있습니다. 값 없이 와서 먹어라. 돈 없는 자도 오고 목마른 자도 와라. 여러분, 우리가 매일 몇 끼 밥을 먹어야 살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힘들고 지칠 때 사람의 위로를 찾아 헤매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 예수님을 부르십시오. 그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신비한 배부름, 신비한 포만감, 하늘의 평강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하늘의 희열이, 그 만족이 여러분의 영혼을 채울 것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 고백이 여러분 오늘 이 저녁 여러분 모두에게 아멘, 아멘, 아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올 한 해 이 생명의 떡을 끊임없이 먹으심으로 줄이지 않는 그러한 인생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무작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 찬양 우리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아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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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는데.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는데.
주시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